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에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신약성경.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제목을 정한다면 세 가지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부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거듭난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면은 우리 영부활과 또 거기 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우리 심신의 그 기능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부활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영부활, 이건 우리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가로에 놓고 중생. 2번 심신의 기능 부활, 이거는 주님과 함께 현재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사는 심신의 기능 부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사는 심신의 기능 부활, 또 다른 말로 하면 갈로에 변화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성화,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몸의 본체가 부활하는 부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의 본체 부활인데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활 중에서 우리가 첫째, 내 중생되는 영부활과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부활은 우리가 전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정한 때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 전적으로 하시는 부활이고, 또 우리 그러니까 현재
우리 부활이죠. 심신의 기능이 변화되는, 이거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느끼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고, 주님의 겉되어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현재 중생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 순종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생. 자, 우선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 실상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말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참 우리가 관심사에 제일 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올 때는 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다 보면은 대부분이, 거의는 아니 대부분이 힘이 드니까, 그래 가난한 사람, 세상에 병든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시작된 거 아닙니다. 다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세상 살기 힘드니까 좀 어떤 초월적인 능력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 살기 힘든 경제 문제가 힘드니까 이 문제도 좀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제일 많죠, 사람들. 그것보다 진짜 경제 갖고도 안 되는 문제들이 모든 사람에게 병이에요, 병. 병 문제는 이건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병 문제를 가지고 또 고난당하니까 이런 어떤 능력 있는 분에게 와서 고침을 받아서 좀 평안해질까. 또 어떤 사람은 살지만 남에게 너무 멸시천대받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도와갖고 세상에 멸시천대를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은 보면 너무 고독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또 그분을 고독하지 않을까. 이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럼 그런 문제 각각의 해결하고 좀, 남보다 좀 돈 잘 쓰고 살고, 권세 가지고 남 좀 후려치고, 또 뭐 건강하니까 이거 갖고 온 세상을 다 다니고, 고독하니까 사람끼리 너무 재미있게 살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으려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대다수라 그랬어요. 그걸 해결을 짓고 또 하나님이 다른 어려움을 주거든 또 그러면 또 그거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을 받고, 이렇게 해갖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고 살라는, 믿고 지금 현재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성경은 대다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실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갖고 땅에서 지금 보내고 땅에서 양육하고 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병도 낫게 하실 수 있고, 없는 데서 있게도 주실 수 있고, 낮은 데를 높일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은 있는 분 맞아요. 또 그런 능력을 얻을 때 우리 베푸실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김창수 집사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만 해도 벌써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네요.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돼 있고,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세상에서 좀 경제 문제,
남에게 천대받는 문제, 병든 문제, 고동한 문제 이걸 해결해서 사는 게 더 큰 일입니까? 어느 게 더 큰 일입니까? 정말로 그래요. 내가 사는 걸 보면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준비는 없고 세상 문제만 막 갖고 지금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목표는 그래요. 목표는 그래요. 자, 그럼 한 사람만 더 물어보겠어요. 젊은 사람 물어볼게요. 우리 김주선 단골을 물어봐도 김주선이 피하면 안 되니까 내가 물어본다. 주선이도 지금 뭐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저 청년이니까 한창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늦즐길 수도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그런 거 세상의 미래를 세상적으로 보장해주고 돈도 많이 월급 받고 남한테 인정도 받고 건강도 하고 또 친구도 많고 고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득가득하게 잘 예수 믿어서 복받아 믿는 게 그게 목표겠냐. 최종 목표 큰 거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최종 더 큰 목표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예.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얼마나 같이 사랑하면서 동행하고 있는 이런 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근데 처음에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갖고 뭐 죽으면 그 다음 부활,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도 생각 안 하고 부활의 심판도 생각 안 하고 영원부흥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앙이 하나, 무신론도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나. 근데 왜 그래 살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신론, 특히 무신론은요, 지금부터 내 생각에 무신론이 강하게 신앙같이 주장된 게 한 200년쯤 된 것 같아.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성이 하나님이라고 할, 특히 기독교권 서양에서부터 강한 무신론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무신론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신이라도 믿었고 살았지. 근데 프랑스 대혁명 그게 어떤 그 인간의 그 이성이 하나님 신을 부정하고 무신론으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어떤 계기인데 그때부터 이성이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앞으로 100년만 지나가면 모든 종교는 없어지다 했는데 갈수록 이성주의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모든 과학 문명이 도리어 인간을 크게 해친다는 걸, 인간의 지혜가 도리어 사람 해친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성주의가 하나님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리고 무신론이 앞으로 다 점령해야 된다는 게 허무한 구호로 끝나버렸고 공산주의도 하나의 무신론이면서 유물주의예요. 유물주의. 그것도 공산주의 혁명 실험도 그만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무신론적이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면서도 돈이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런데 돈만 갖고 안 되는 거야. 돈 하나님 실패해버렸어. 예.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 그거 요즘 옛날부터 있었던 게 제가 어떤 기점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생긴 하나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무신론이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무신론 그것도 굉장한 하나의 신앙이에요. 무신론은 믿음이 신앙이 아니라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사람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믿도록 만들어 되어 있지 아무것도 못 믿게 의지하지 못하게 살게는 안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진화론도 있어요. 진화론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학설인데 그걸 믿는 신앙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우리는 학설이지 그럼 신앙이 아니다 하지만 그거를 엄청 아닌데 억지로 믿으려니까 그것도 하나의 신앙이라도요. 진화론도 보면 진화론도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저절로 진화론은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여기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론과 하나님의 주권이 당연한 건데 그걸 거부하고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고 믿으려니까 참 굉장한 노력의 신앙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의 말세가 되면은 깨끗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미혹들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무신론이고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한 거예요. 근데 아까 주일학교 찬송하면서 우리 나경수 지사님이 뭐 찬송하면서 그럼 나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로 지금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또 아닌 것 같은 구절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거기서 이룰 천국에 들어가서 할 영생구원을 이루는 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러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꾸 저도 천국이란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써야 되겠다면 자꾸 마태복음의 그 천국을 자꾸 하게 되네요. 그거 틀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거고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세상에 산다는 걸 자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구원에 있습니다. 최종 소망은. 그렇죠? 그거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을 잘 이용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는 사람들이 세상은 힘들고 하늘나라면 좋다. 절대로 안 그래요.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잘 이용하고 투자하면 세상도 천국의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생활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요. 잘 믿으면. 제대로 깨달음을 바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땅의 생활은 고난이고 하늘나라만 고난의 보상으로 오는 하늘나라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깨달으면 나중에 고난까지도 전에는 몰랐는데 은혜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되는 그 신앙의 깊이에 도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고난도 사실은 뭐라고요?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저번 주일에 한 표현 한 적 있죠. 사실 그게 축복인데 인간의 잘못된 그 생각에 들어서 그것들을 고난으로만 생각을 하고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게 부활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을 안 믿는 자는 부활이 어디서 죽으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이 부활이란 말이 허무맹랑한 허무한 것 중에 허무한 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부활 말하면 허허 너희들이나 믿어라.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허허 어떤 사람 웃고 속으로 비웃고 끝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잘못된 그 신앙에 기인해갖고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미세한 부분부터 지극히 큰 광대한 우주까지 모든 게 질서정연한 법칙이 다 있고 그 안에 하나하나. 근데 그게 우연히 생길 수 있겠어요? 우연히? 그래,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는 데 보니까 창세기에 그 식물을 내고 동물을 내는데도 진화론은 한 종이 자 유기물이 어떻게 합성돼서 식물이 됐고 식물이 더 진화가 돼서 동물이 됐고 동물도 그게 아메바가 또 기속보가 있어요. 이래서 발전됐다는 성경은 처음부터 식물 각각 종류대로 내라. 동물도 각각 종류대로 내라. 처음부터 종류대로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진화론의 어떤 구석을 자기들의 그 진화 이치를 맞춰보면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아갖고 인간의 하나 이걸
가설과 어떤 신앙으로 만든 것이지 그게 사실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를 하면 증거가 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있고 우리 행위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성경에 보면 유다서에는 보면 예수님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려와 심판한다 했어요. 어떤 심판? 이런 면의 심판은 나는 이런 형편에서 나는 믿음을 못 지켰습니다. 너무 어려웠으면 나는 그런 형편에 믿음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갖고 같이 심판한다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 만물 심판은 만물이 나를 다 봤어. 그때 암흑의 집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증거까지 한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늘 다 만물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 말씀 듣고 가만히 방 안에 이 벽이 나를 보고 있겠구나. 이게 벽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게 증명하겠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행동이 조심되고 또 우리 마음속 생각 하나까지 사람이 세상 법이라는 건 행위가 나타나는 증거를 하지만 마음속의 생각은 죄로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뭐죠? 죄와 의로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다 보고 심판한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부활합니다. 부활은 나중에 이런 면까지 다 함께 해가고 부활이 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을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내가 한 대로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또 심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도 같이 있어야 되는 부활 무조건 좋다고 찬송하는데 물론 좋지요. 그러나 부활의 그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그렇지만 그 하늘나라 가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선의 그 하나님 기쁘게 한 것 따라 차이가 있는 걸 보고 어떻게든지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가려고 했어. 또 빌립보 3장 9절로부터 보면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권능 있는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했다. 그럼 바울은 부활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분야? 권능 있는 죽은 자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삶으로 오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죽은 자가 못 살아난다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살아나는 거. 그분들도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부활을 받는데 어떻게 부활을 받아야겠냐 하는 그 생각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지금도 많은 이게 잘못된 개념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천국 가면 가는 거지 무슨 천국에 영광의 차이가 있어. 부활 받으면 받는 거지 무슨 차이가 있어. 난 그런 예수 안 믿겠어. 이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얼마나 그것도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그 신앙이나 잘못된 그 신앙으로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도요. 알겠죠?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거를 그동안 우리 한국 교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이 건설권 기본권 말하니까 그때 밑에 부민교회라고 고신교회 큰 교회가 부민교회 장로님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야 서북교회가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모든 설교들을 다 보면은 그 건설권 기본권 용어는 안 썼지만 구원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건 다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직도 뭐 너무 모르는 사람들 아니고 좀 유력한 사람들 설교들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기본 단어는 안 써서 그렇지. 왜? 성경 연구하다 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봐. 하늘나라 갔는데 나중에 최준 집사님 예수님 보시고 야
너 그때 그렇게 했지? 이렇게 다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럼 잘한 거 있으면 너무 좋고 못한 거 부끄럽지 않겠어? 그럼 잘하고 못하고 똑같이 떳떳하게 철면피 같이 막 이렇게 저절로 되겠어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끼리도 자기가 잘못해서 뭔가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얼굴이 좀 쑥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나를 뭐 다 아시는 하나님 또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근데 하늘나라랑 똑같아. 양심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지 않겠어? 예? 예, 그게. 그렇지 않겠냐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만 그러겠어요? 만약에 최 집사님 어떤 사람하고 만났어. 근데 아까 말한 우리 이인자 집사님 하늘나라 보냈어요. 아마 천국 안 올 사람 같은 게 왔다. 그 못된 게 왔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말하는가 봐. 예? 쟤도 왔구나. 근데 그게 보면 걔한테 뭐지? 안 될래야. 근데 둘이 서로 만나면 그런 사람 나보고 미안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있다고 하면. 안 그렇겠어? 그렇지 않겠어. 근데 왜 차이가 없겠냐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런 차이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같이 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그만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순종의 기능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일을 하려 해도 기능이 없으면 일을 같이 못해요. 네? 예. 일을 같이 못한데도요. 보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이런 사랑의 실력, 믿음의 실력,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실력인데 그런 게 없으면 또 그만큼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무슨 간단히 이제 단어로 표현해도 알아들을 영부활, 그다음 심신의 기능 부활, 세 번째는 몸의 부활 이렇게만 간단하게 표현합시다. 부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오늘 이거를 좀 제가 오늘 봉독한 면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다 가게 돼 있어. 그래 여기 보니까 거듭나는 여기 오늘 3장 3절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까 이거 놔두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것도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 거듭나는 게 뭘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는 게 영이 거듭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요한복음 3장하고 지금 오늘 봉독한 5장하고 참 어려운 해석은 맞습니다. 근데 왜? 근데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영인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 준 깨달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교파하고 조금 틀리는 면이 있어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거듭났다. 근데 성경에는 중생과 낫다는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는데 낫다는 표현이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낳았다. 근데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이걸 성경에도 두 가지를 삭설이 있어요. 그리고 중생이라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는 다시 낳았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은 뜻으로 이제 해석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 낳는데 그럼 여기 우리 먼저 영이 중생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교류적인 면들이 꽉 집약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면 나옵니다. 예. 우리 먼저 영부활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거듭나는 건 첫 번째. 오늘 여기 거듭나는 거는 영의 거듭남과 우리 심신의 거듭남을 동시에 지금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보면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과거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된 면을 말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듭났어요. 먼저 거듭나는데 예수님의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는 때가 되면은 세상에 보내요. 그렇죠? 세상에 보내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 따라 때도 자기가 원하시는 때 우리를 중생시키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태에서부터 중생된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지? 예수님을 잉태해서 갖고 가니까 세례요한이 6개월 됐는데 배 안에서 성령이 충만을 입어서 뛰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 뱃속에서 벌써 중생이 되고 뛰었어요. 그거는 6개월 됐는데. 똑같이 오늘 우리 부활은요, 세 가지, 우리 몸 부활이 있고, 또 우리 마음과 몸의 기능 부활이 있고, 우리 영의 부활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영, 마음, 몸 이래 돼 있죠. 그렇죠? 먼저 영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 근데 우리 중생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이 됐다.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니. 그때는, 이게 하나님과 바로 연결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이게 아담의 해와 범죄는 죽어버려서 죽은 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죽은 영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공 노르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래서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뭐죠?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했고, 또 끊어진 죄 문제만 해결해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제, 칭의, 화친으로 연결이 되었고, 새 생명, 예수님 부활로 우리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났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알아서 그렇게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영부활은 우리가, 그래서 여기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내가 거기까지는 제가 안 했는데 7절 8절을 보여.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이면으로 불매 내가 어디로서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오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일하다. 우리가 중생됐다는 게 신기한 일이야.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신기한 거래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에 대한 것도 신기한 거고요. 또 우리가 중생된 사람이 우리 영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 몸과 마음을 살리는 이것도 신기한 거고, 또 이래 갖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받는 것보다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사람 그 오장육부를 만든 거 바울이 보면 참 신기하다 그래요. 신묘막측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오장육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정밀한 뭐보다도 정밀하게. 그것도 신비한데, 신령한 면은 이것보다 더 세밀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신묘막측한 거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시작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서 그 선택과 예정이 나에게 대해 사랑으로 예정되어 있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사랑받은 자예요. 불택자들은 사랑하고 다르게, 집에 자녀가 있으면 사랑이고, 물건은 내 사랑이 가 있지만 그 사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인자입선 설교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10편, 30편, 5절, 다윗 10편, 자윗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기 나이 많은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중 집사님, 우리 성철이 있는데 성철이 잘못했다고 노염도 할 때도 있지요. 근데 노염은 잠깐이지요. 그 은총은요, 죽는 날까지도 은총이 있게 평생이지요. 다 잊어버리고, 그지? 조금만 웃어주고 살만하면 다 잊어버리잖아. 그래, 그런 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런 전야하고, 그거하고 또 우리 물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물건에 대한 건, 쓸모없다 싶으면 버려버리지. 용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버려버려야지. 물건은 실증나 버려버려. 그럼 실증도 나. 근데 자식은 실증도 안 나오고 버리지를 못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면, 그게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본성을, 하나님 우리에 대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목적을 딱 정했어. 누구야? 택한 우리예요. 근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 몇십억 명이 될지 몰라도 그 전정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이것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형상대로 만들고 내가 사랑하겠다. 그래 내 자녀로 삼겠다. 이렇게 자녀로 삼았어. 그래서 육의 부모가 딱 자식을 낳아서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물들도 보세요. 자식을 낳으면 웬만하면 본능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 새들이 쪽쪽 맨 열심히 노동하면서 갖다 먹이고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갖다 먹이고 그러잖아요. 다. 그게 누가 가르친 게 아니고 본능이잖아요. 그 무슨 본능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능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오늘 그 사랑의 본능이 있지만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하고 종하고 달라요. 그죠? 나중에 자녀는 어리지만 크면 종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세상 물건도 아무 좋지만 아들 위해서 그것들을 쓰지 무슨 그거 더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천사나 마귀 같은 것들은 하나의 그 종이고 또 이런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 주님이 힘써서 만드신 물건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하겸이도 그런다. 자기 시집가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 엄마 마음을 다 알겠대. 아직은 모르는데 맞지 뭐. 그건 사실이지. 그거는 여기 아직 자녀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체험을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지요. 이영옥 선생님 처녀 때하고 자녀 낳아본 거 하니까 그때 자식에 대한 견해하고 지금 자식에 대한 견해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사람이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특별한 사람은 이상한 자녀 낳으면 모성의 본능이 딱 발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근데 자녀를 안 낳아보고 안 키워보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대한 그 택함의 사랑 안에서 택했다는 거하고 불택자들하고는 그렇게 다르다는 걸 불공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교리가 또 나오네. 우리가 먼저 목적을 정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순서를 예정을 하셨잖아요. 예전 순서 안에 그때 불택자들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정 순서들을 의지 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존재했는데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똑같이 존재했어요. 알겠죠? 시간적으로는 의지 안에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에 온 순서만 다른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도 할 수가 없어. 듣고 나중에 이 시간 다 이해하려면 말고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네. 근데 의지 안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모든 택한 백성은 똑같이 존재해서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이제 모든 만물들을 예정 순서 안에 불택자들이라는 사람이 존재해 있는 거예요. 예. 천사들도 다 그걸 위해서 다음 순서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뭐냐면 우리 중생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보내서 이제 영이 아담 해야로 인해 죽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가 우리에게 역사해가지고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서 우리 영이 중생이 됐어. 그래 오늘 3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앞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해놓고 밑에는 또 물과 성령이라는 진리를 물은 진리를 말하고 성령은 그대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성령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피공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공로 십자가 공로 때문에 죄가 없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붙일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에는 오게 된 이유는 예수님 피공로가 입혀졌기 때문에 물과 성령이 오게 된 겁니다. 진리와 성령이 오게 되기 때문에
피, 성령, 진리로 말할 수 있어요. 순서는 예수님 대속의 공로가 있어서 사제층의 화친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진리로 오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중생이 됐어요. 중생이 돼, 영이 중생이 됐어요. 영이 중생이 되니까 그때는 희미해. 희미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알아도 배우지 않고 점점점 자라가면서 배워가서 뭐것이 명확히 엄마인 줄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자기 좋아하니까 엄마 하지만 점점 확고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중생이 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희미해요. 근데 이게 양육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세례문답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례문답지 15번에 보면 영중생은 단번에 된다고 나와 있고 16번에 중생된 자가 이룰 구원은 영의 구원이요 육의 구원이요 영의 자람과 영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육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중생된 자가 남은 건설 구원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룰 거. 그 다음에 이 정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이 중생이 됐는데 이래서 겨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됐어. 그렇지만 속은 아직도 옛날에 그것 따라 더 세상 위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그런 뭔가 영을 마음은 그래. 마음과 몸은 아직도 세상에 이게 다 시들리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이런 우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영을 중식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 마음, 몸으로 되기 때문에 마음과 몸도 영을 따라서 이제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중생되지만 몸과 마음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하나 변화가 돼 나가고 한 속성도 또 여러 속성이 또 그때마다 또 살고 변화되고 한 속성도 하나가 더 깊이 있게 또 더 살고 점점 변화돼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 8장 23절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고르고 11절도 봉도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건 결의 문제니까 제가 뭐 큰 소리로 내 설교를 못하겠네. 자, 8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기속을 기다리네. 그 다음 8장 11절 시작. 8장 11절 시작. 그 하시는 얼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럼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앞에 만물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만물의 탄식이 뭐냐면은 그 앞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답게 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영은 중생이 돼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데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도 옛사람 그것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 죽어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자라는 면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래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19절에 하나님의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우리 찬송가 94장 만물 고대 소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 몸과 마음도 그렇게 살아서 자기들도 같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억지로 복종해서 자기들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23절에 보면 근데 우리 안에 탄식하는 게 또 있대. 만물 탄식만 아니라 중생도 영의 탄식한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안에 누구죠?
중생된 영이에요. 알겠죠? 성령이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내 중생된 영, 이 영부활 받았죠. 영부활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보자. 누구? 박선석 선생님, 오늘 몇 가지 부활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첫째, 영부활은 받았습니까, 본인? 영부활은 받았어.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야. 영부활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믿고 하지만 아직도 사실 하는 거는 전부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도 영이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믿어야지, 나 천국은 가야 되는데 하면서 가책을 받으면서도 있는 거는 뭐가 가책을 받는가 하면 내 중생된 영이 가책을 받고 있는 거. 마음과 몸은 그래도 세상 사는데 세상 좀 누리고 살아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마음과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몸도 마음도 이제 중생된 영이 잘 복종하는 거. 아까 영의 사람과 육의 구속은 중생된 영이 마음과 몸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따라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육의 구속. 육을 잘 다스리면 영의 그 자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구 이룬다는 건 육이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뭐가 자라? 영의 능력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근데 혼자 합니까? 성령으로 더불어 합니까? 성령으로 더불어 이랬어요. 예. 이 뭐냐면 이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 이것도 혼자 하는 거. 내가 성령으로 더불어 하지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돼. 그래 성령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함께 로마서 6장 8절에 그리스도 함께 죽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은 주님의 빛공로와 성령과 진리가 함께 할 때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몸의 부활을 몸의 심신의 기능의 부활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적인 부활, 이게 현재 부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처음 이건 중생의 영도 탄생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내 몸이 양자로 안 살고 몸의 구속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중생된 영은 성령으로 더불어 지금 내 몸과 마음을 구속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 양자 될 것이라고 말했어. 양자. 이 양자라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고담께 알기 쉽습니다. 양자는 우리 성경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뭐 아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나오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는 뭐가 다르냐? 몸 피는 직속이 아닌데 모든 권리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적자는 아니야. 적자는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성. 우리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적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권리는 예수님이랑 똑같아. 이럴 때 뭐라고요? 양자.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권리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모든 영광과 권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양자 될 것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몸과 마음. 앞에 먼저 뭐가 양자가 먼저 됐어요? 영이 양자가 됐어. 영도 그 인성의 영이니까 그 아버지라 부르는 이게 또 몸도 마음도 양자를 만들려고 하는 양자 될 것이라 했잖아요. 또 몸에 뭐라고요? 곧 해놓고 몸에 뭐라고요?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몸과 마음의 구속이라 했죠. 이게 교리적인 문제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뭐와 더불어? 중생된 영이 성령과 더불어 지금 먼저 영이 양자가 되었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르짖는데 이 영이 또 중생과 함께 지금 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몸과 마음이 참 양자로서의 자격을 잘 갖추고 살도록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잘 보면 우리말은 좀 현재적인 면, 과거적인 면 구분이 안 되게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적인 진행적인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현재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 재림 때 이 죽었던 몸이 다 다시 살아나는 이것만은 부활로 보는데 분명히 우리 기독교계에는 영부활은 부활이라고 영부활 분명히 그거는 틀렸다고 안 하거든요. 영부활. 근데 그냥 몸과 마음의 기능이 현재 부활이라는 말은 거의 잘 안 써요. 성화라고만 쓰지. 근데 또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몸이 부활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부활을 확실히 믿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현재적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난해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 또 11절을 또 그랬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을 말합니다. 그 예수의 영은 뭐죠?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이게 반복 23절의 말씀과 반복적인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지금 그대로 놔두면 죽어. 근데 이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살면 그것들이 살아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서문학교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은 생명의 면허가 준다 하면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표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죽지 않고 너 심신의 기능이 살리도록 예수님의 피공로가 입혀져 있단 말이야. 그걸 피공로 대속을 뻗지 않고 진리대로 살면은 상게 돼버리니까 영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주님의 대속을 벗어버리고 살면은 사망이 돼버리니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야. 둘째 사망. 근데 이제 계시록 뒤에 쭉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예수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 갖고 심판받아서 저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두 번째 죽는 사망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살렸어. 영을 살릴 때 법적으로 몸도 마음의 기능도 다 살려놨어. 근데 그게 실제 그게 되려면 대속을 입고 통과를 해야 살지 대속을 벗어버리면 죽게 되면 둘째 사망을 세상에서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서문학교에서 말한 거 보면 그 둘째 사망은 오늘 우리가 몸과 마음이 구속받을 수 있는데 뻗고 살기 때문에 구속받지 못하는 면을 그 둘째 사망이라 했고 불택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이런 면을 둘째 사망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재에서 둘째 사망을 안 받으면 부활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현재의 부활. 무슨 뜻인지 알지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 보세요. 천문학계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류관 얻는다. 죽도록 인간이 노력하는 어떤 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이것도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어디 있지? 어디 있어? 11절이나 11절에 이기는 자는 앞에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밀려가는 이거는 벌써 이게 둘째 사망을 안 받고 영결 생명 우리 남은 성화국을 이룬다는 거고 바로 또 이기는 자는 앞에 말한 대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이 생활을 하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재 부활을 지금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에서 그거를 누리고 사는 면을 이제 오늘 요것만 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바로 조금 부족하지만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봅시다. 5장 28절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 이건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 속에 있다 했으니까 이제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건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보면 29절에 인간의 행위를 말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자보다 택한 자로서 중생된 자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도 신묘막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만의 해석이 아니고 제가 이걸 위해서 몇 사람, 우리 배경의 목사님만 아니라 다른 분 주석도 봐서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니까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선택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선한 불택자들로 그 사람들을 악한 그 행위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택해서 중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고,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했어. 성경에는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그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 아리우스파가 정죄받는 게 뭐냐면은 그들은 성경에 누누이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 중에 최고의 어떤 존엄한 자다, 이렇게 믿는 게 아리우스파예요. 그래서 그 정죄받아가지고 그 종교들이 옛날 그 경교라 해가지고 신라까지 그 경교가 아리우스는 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인간 중에 어떤 천사같이 그런 피조물 같아 최고의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신성을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그래 아리우스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남아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지시피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세상에 오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부활했다, 이걸 믿는 자는 이 믿는 걸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거기 하나님이 택한 자고 대속 입은 자가 믿어지지 일반적인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알겠죠? 이건 내가 정한 선이 아니에요. 누가 정한 선이죠? 하나님이 정한 선. 이건 이것까지도 인간 수준에서 인간의 어떤 걸 도입하려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시기에 태어나고 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고 그런 거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불공평하다 말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내가 택하고 불택하고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택한 받을 때 감사할 밖에 없지. 왜 하나님 불공평하냐? 이렇게 되니까 예정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예정론에서 막혀갖고 더 이상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가득 찬 세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을 믿는데 김세영 지사님 본인이 연구했고만 아는 거로 가면 지금 뭐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앞에 선배들의 연구를 믿는 바탕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새로 한다면 지금 우리 뭐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 그 지식도 안 돼요. 지금 자기가 다 연구를 하고 하려고 하면. 세상도 그래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 내가 체험해 봐야 되겠대. 꼭 아이들.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래요. 내가 다 체험하고 알다면 자기가 어느 세계에 그걸 가겠어. 이 20세기, 21세기 문화가 오는 것도 과거 선배들의 업적들을 믿고 그의 연구에 쌓아서 이렇게 된 거지. 최수연 씨 그렇지 않아? 옛날 뭐 화학 법칙 다시 그 사람들 같이 다시 연구해보면 시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연구 하나 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려요. 그치? 그 증명을 다 하려면 안 되겠지. 근데 하물며 이 물질 법칙을 넘어서니 구원의 세계인데 이걸 인간 수준에서 제게 이해하려고 다 하려면 그것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겠어. 근데 일단은 내가 믿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말씀대로 한 믿어봐. 믿어보면 증거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것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세상에 사는데. 응?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돼. 믿으면 이상한 기적의 역사가 있어. 이 과학도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 믿어보니까. 또 신령한 그 역사가 있어.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들을 믿으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은 잠깐 이용하는 세상에 나그네 세상,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땅이 괴로워져요. 나중에 알겠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아들로서 땅이 정말로 하나님 선물로 여기게 돼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